오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뜻을 알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한 대로 우리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남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수아 때에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분배를 받았고 이제 지파들이 이제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모든 지파마다 언급된 내용,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하나님이 모든 지파들의 땅을 주었는데 그들이 열심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이 붙여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뜻일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 이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가 익스큐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힘이 붙여가지고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떡하겠냐고요. 힘을 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뭘 말하는가?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인가?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시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unable to라고 여러분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는 unable to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점령할 수가 없었다. 철병거가 있어서. 나중에 힘이 강성한 후에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unable to라고 소개 안 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They did not drive out.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실은 그들이 힘이 붙여서 열심히 싸웠지만은 이 모든 땅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죠. 쫓아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이 모든 땅을 점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점령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였고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 싸웠습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들이 싸운 결과로 그들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땅을 점령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그들은 넉넉하게 그 땅을 점령하였다. 혹시 어떤 민족은 부족은 좀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힘이 강성해짐에 결국은 그것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특징은 오늘 점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제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물론 어떤 지파는 너무나 상대가 힘이 강해서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 싸웠더니 결국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점령하였는데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이 또 하나가 소개됩니다. 쫓아내지 아니했는데 그들의 강성한 후에는 그들은 노역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그들은 완전히 점령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불순종이 그들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노예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노예까지 시키기에는 힘이 강하지 못했는데 어떤 지파는 힘이 강성한 후에는 그들을 자기들의 노예를 시키는 그 단계까지 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 이해하셨는가요? 그들은 땅을 다 점령하였다. 근데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근데 어떤 지파는 강성한 다음에
어떤 지파들은 그들은 노예로도 시켰다라고 오늘 여러분 1장의 내용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의 불순종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한 대로 우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에 나가 싸웠지만은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쫓아내지 아니했고 노예를 시켰는데 여기는 어떤 문제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So what?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당한 문제가 뭘까요? 하느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과 함께 교제하였고 함께 언약을 맺었고 그들의 문화를 누리게 되었고 점령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어떤 문제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어떤 삶 속에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점령해서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그들의 삶 자체는 어떤 고통도 어떤 피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여기에 볼 때는 일종의 그들의 어떤 이 삶에 대한 전쟁에 대한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그들 가운데 불순종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삶이 실제 그들의 당신은 어떤 그들의 문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장에 들어서서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문제일까.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반 정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 정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땅의 삶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 영적으로 뭐 하나님은 뭐 벼락을 쳐서 죽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삶 자체는 별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주 앞에 절반의 순종 절반의 불순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내 삶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고 성공했다 그래서 그게 꼭 하느님 보시기에 축복의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삶이 모두 형통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2장에 그들은 실패했다고 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성공하는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소개합니다. 그들은 성공하였고 노예를 시켰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전혀 그 모습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삶에 문제가 없고 모든 걸 성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축복 가운데 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실제 너희들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그들의 문제를 2장에 소개합니다. 자, 첫째 그들의 문제는요. 백성을 거기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 문제가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어요.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문제일까? 제가 볼 때 엄밀하게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쫓아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것은 크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할 만한 그런 내용은 실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문제죠.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왜 쫓아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의 인종 말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방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고 탈출할 때에도 거기에 다른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탐꾼을 섬겨준 것 때문에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살게 되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을 다 내쫓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실은요.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한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1장의 내용 볼 때도 모세의 장인은 겟사람이라.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의 일부를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그 겟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볼 때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 실제 지금도 그들의 땅을 점령할 때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쫓아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쫓아내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광야생 가운데 말씀하신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은 3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 다음에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자, 쫓아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을 쫓아내지 함께 살게 된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향을 받아서 내게 범죄할까 봐 그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 뭐래요?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까 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신들의 매력을 느껴서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의 정신에 영향을 받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너의 영적인 삶의 올무가 될까 봐. 그 올무가 돼서 너희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나를 멀리하게 하고 결국은 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할까 봐. 그래서 여기 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나게 한 거야. 그들 자체가 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쫓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의 문제가 오늘 뭐라고 여기 소개해요? 2장에 보았더니, 자, 2절 볼까요? 너희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1장의 모든 전쟁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쟁을 나가 싸워서 이겼는데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함께 언약을 맺고 살았어. 그들과 약속도 하고 그들의 문화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했어. 그 다음 뭐요? 특별히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들의 제단들을 헐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섬기는 우상들, 혹시 주민들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이거는 가증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제단들을 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을 했지만은 그들의 제단들을 헐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 제단을 헐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건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물론 그들은 함께 내가 노예를 시키면은 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와요. 내가 도움을 되니까는. 근데 제단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길래 제단은 남겨두었을까? 제단을 헐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 이방 신들의 이 뭐가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들이 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방 신들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방 신들은 우리가 볼 때 가증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하고 이방 종교가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가, 뭐를 통해서만요? 그의 음성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일정한 몇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교훈을 배우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쏘아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비록 내가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에게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발견하게 교훈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점점 신앙을 자라게 하고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설령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여기는 수많은 감동과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그들의 우리가 기독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어리석게 보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음성을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 사실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 신앙이 없는 자들이 볼 때는 아무 매력이 없어요. 1년에 가도 나에게 한 번도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어떤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믿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가 여러분. 실제 그들의 신을 내가 맞닥뜨릴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보는 하나님 보고 그들에게 소원을 비는데 여러분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가요. 가나안의 신들이. 기독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런 매력적인 신들을 애굽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섬겨왔고 현재 가나안 땅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신들을 그들은 방법을 그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버려 두었어요. 이 신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너희가 신들을 헐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그 당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너희를 시키고 모든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모든 게 지배하고 있고 삶이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부분적인 불순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다음에 3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민족을 너에게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살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에요. 이제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했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어떤 해가 없는데 앞으로 너희가 남겨둔 이 우상들 너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 이것은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신상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가나안의 신상들은 이 우상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자체가 우리의 신입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들의 신들이 이들을 지배했어요. 이걸 추구하였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를 지배하고 사는 것이 오늘 가나안 땅에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몰두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럼 그게 내게서 가나안 땅의 우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 우상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모든 내 삶을 바치고 그 삶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 명예가 나의 신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재물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거기에 내 모든 정신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결국 내가 의지하고 산다면 그게 내 우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삶을 자녀에게 투자하였다. 그 자녀가 모든 삶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산다면 자녀가 나에게 하나의 우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랑하지 않을 정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뭔가 그게 오늘 나에게 우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그것이 나에게요. 내가 나를 반만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냥 허락하겠다 그럽니다. 내버려 두겠다 그래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고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올무.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점점 거기에 빠져서 내 모든 시간을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야. 이게 올무야. 내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재물들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거기 너무 빠지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찾는 것은 주일날 한 번 찾는 거 외에 그 모든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붙잡고 추구하는 것들에 내 삶을 빠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이고 나를 지배하는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볼 때는 그게 큰 손해가 아니에요. 뭐 육적으로 뭐 내가 빠진다 그래서.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진짜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붙잡고 살아가고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영적으로는 점점 하나님을 멀어가게 만들고 신앙을 떨어지게 하는 면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은 이제 그들이 살면 살수록 점점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무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시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올무로 끝나지 않아. 거기 너의 가시가 될 거야. 가시는 우리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거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별로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소원대로 잘 풀리던가요? 말 잘 듣고? 그들의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겪는 문제가 나에게 고통이 돼요. 가시가 돼요. 그들의 불순종할 때, 그들이 글된 길로 걸어갈 때, 부모의 어떤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삶이 결국 나에게 고통이 되는, 가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는데 그 재물은 내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아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가 또 믿었던 재물이 나를 배신하게 될 때, 여러분 배신하던가요? 저는 뭐 재물을 그렇게 안 모아봐서 저는 뭐 배신을 못 느껴봤는데 종종 나로 재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거를 내가 내 마음에 고통을 갖게 되죠. 내 명예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영적으로 나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너의 삶에도 그게 너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너희라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조금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이 2장에 조금 이어서 보면요, 제가 10절에 보았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절반의 신앙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절반은 세상과 타협하면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 당대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반종된 삶을 살았는데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은 뭐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는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결과예요. 부모의 신앙이 절반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더니 교회 따라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삶 가운데에서는 내 부모에게서 도저히 하나님 믿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일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그 아이들이 내 부모는 이 정도의 신앙이지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자녀 보았는가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고. 맞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그런데 부모가 절반의 신앙 가지고 그럭저럭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그런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앙을 가르치겠냐고요. 너 하나님을 섬겨야 돼. 세상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못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거의 갑부들이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공부 못한 사람이 사장이 돼서 그들을 자기들이 일꾼으로 쓰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가 꼭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순종해.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에 잘한다고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대학교를 갔더니 우리 애들은 좀 다른데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자녀들이 교회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혹시 영어를 이렇게 영어 예배를 못 들으면 애들이 뭐 이렇게 예배를 못 들을까 걱정해요. 그래서 영어 하는 우리가 교육자를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애들이 대학 가면요. 대학 가면 이제 부모에 떠나게 되면 그 애들이 어디 갈까요? 미국 교회? 미국 교회 갔더니 애들이 뭘 느껴요? 그들은 나를 아시아로 보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아시안.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아시안이 이렇게 영어를 잘해? 여러분 실제 우리 아이들의 2세들의 경험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미국 교회 거의 못 다녀요 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민족이 그래서 이 영어하고 교제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적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적응하지 못해요. 그들은 어느 정도는 받아주는데 그 이상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뭐 우리는 그런 간정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미국으로 알고 살았는데 한 번은 김치 안 먹었는데 어느 정도 갔더니 그 다음에 단계를 받지 않더라. 뭐 그런 군인들의 어떤 간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간증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그래서 미국 교회 다니다가 못 다니고 한국 교회 가더니 언어가 안 되고 미국 교회 가더니 이질감 느끼고 그래서 이 애들이 벙 뜨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빠집니다. 제가 미국의 2세들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젊을 때 부모에서 신앙이 열심히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진다면 미국 교회 가더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죠. 그러나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 가면 아이 별로 여기는 그러고 떠나버리니까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우리가 당대에 우리 세대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 신앙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정신을 본받고 그들의 경향을 본받아서 살게 되는 존재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제발 그들이 영향받지 아니하도록 내쫓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결국은 그들은 나가 싸우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지만은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누린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느님보다 그들의 문화가 더 재밌었고 즐거웠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이제 그런 우리가 불상사를 맞이하게 돼요. 이게 다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건지지 못합니다. 그럼 so what? 아니 하나님께서 1절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1절에 우리가 약속해 주었는데 1절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내가 영원히 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너희를 택한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희로 이 언약을 지켜서 축복 가운데 살게 만들 거야. 이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3절에 갔더니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땅을 주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당신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언약에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신은 신실하셔야죠. 그 약속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죠.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또 주신다니요. 뭐라고 3절에요? 내가 내 말에 불순종하였은즉 내가 그들의 땅을 내가 주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땅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해 주었는데
그럼 이것은 불순종한다면, 주지 않는다면 첫 번째 나에게 준 약속을 어기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지 않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조금 그랬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주의 백성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3절의 그 내용을 좀 바꾸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순종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것이고 고통을 허락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주지 않을 것이야. 자,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걸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할 거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너희의 삶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있다는 거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너에게, 거기에 내가 그 벌을 내가 징계해야 되고 적절하게 그걸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럼 너희가 약속한 것을 내가 한 대로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내가 언약을 지킬 수가 있는데, 내가 범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범죄하는 건 내가 내버릴 수가 없는데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네라고 저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딜마에 빠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불신앙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하나님이 우리가 중점을 두고 우리를 대하실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언약. 내가 너희로 축복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든지 보호할 것이다. 이거를 지키시면 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만 빠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이 땅에 안일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느슨하게 되고 이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엉망으로 사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 개신교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신앙에 나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즘에 기독교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세상들이 볼 때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보니까 저기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들이 볼 때는 신을 믿는 거죠. 종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의 간디가 지금 기념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간디가 주장했던 불신자 예를 드는 게 제가 좀 마음에 걸리지만은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니까는, 그가 간디가 살며 자기가 7대 악을 정하고 가르친 그 교훈이 있는데 7대 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7번째 여러분 악이 뭔지 아세요? 7대 악, 7대 절대 악이라고 하면서 7번째가 뭔가 하면은 헌신이 결핍된 종교예요. 종교인들은 헌신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세상인들은 헌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 뭔가 종교를 섬긴다는 자체가 그 삶에 헌신이 희생이 없다면은 이건 종교가 아니고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 있다면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헌신이 요구돼요. 세상인들이 하지 못하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살려고 그래요. 그건 어디 정신일까요? 이건 세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 그래요. 희생하라 그럽니다. 헌신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짓밟히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짓밟고 오히려 승리하고 이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삶이 없어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께서 나누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지는 않죠. 제가 갑자기 한 연예인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죠. 정혜영. 남편의 이름은 션이에요. 가수 션. 션과 정혜영.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나 아름답네, 그죠? 이거는 내 삶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기적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제가 갑자기 생각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결혼한 지가 14년 됐어요. 젊은 부부입니다. 14년 됐어요. 자녀들 4명을 낳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은 손에 안 보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저들의 결혼할 때 서로 서약한 게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자. 그 방법이 뭘까? 섬기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이 초기에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씩 우리가 모아서 1년이면 365만 원을 모은다. 이거 우리 결혼 기념일 날 가난한 데 찾아가서 우리가 돕기로 하자. 뭐 여기까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또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본 모든 수입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그들을 돕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결혼한 날부터 그들이 얼마를 작정했는가 하면 한 달에 3만 불씩 저들이 그 세상의 어려운 아이들을 내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생활비를 돕는 거로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그들이 섬긴 지금 이 양자로 삼은 부부가 900명입니다. 지금 통계 900명인데 그들은 날마다 매달마다 생활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3만 불이에요. 1년이면 3억 6천. 지금 결혼 14년째니까는 지금까지 얼마 틀렸을까요? 한 50억을 그들은 그렇게 섬긴 거예요. 뭐 이들이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그들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정말 그 쪼개가지고 기독교인은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치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 연애 활동한 거, 가수 활동, 모든 활동 뭐 강사 다 합쳐가지고 딸 모아서 여러분 그거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했냐면은 그들은 집도 없어요. 지금도. 집이 없어요. 그냥 전세예요. 그 애들이 4명이에요. 자기가 낳은 애가 4명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순종해야 충분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전히 집도 없어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들이. 보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보험도 안 들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약속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물론 힘이 붙이면 안 되지만은 그 돈이 부족할 때는 열심히 벌기 위해서 더 떴다 그래요. 더 강의도 나가려고 또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돈을 마련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 보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의 샘플이지만은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이런 젊은 부부들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정신에 남을 이기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지 약속을 하고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살았던 이 부부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기독교의 삶이죠.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정도의 결심과 각오와 헌신이 없으면은 정말 기독교는 헌신인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적당히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한 가지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거 하나 말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차이가 없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가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 구별된 삶 영향받지 않는 삶 정말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가 1장에서부터 너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너희가 포기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내가 내버려 둘 거야 라고 약속한 거죠. 제가 뭐하다 이 얘기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변경하세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내버려 둘 거야. 너의 자녀가 내게 고통을 주게 만들 거야. 너의 재물이 너에게 평생 고통하도록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해결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현재 현대 우리 살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둘 다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문제 이 난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이 두 개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둘 다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할 거야. 내가 벌을 줄 거야. 이걸 따라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갖게 만드셨어요. 그 당신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지킨 게 아니죠. 차마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은혜롭게 내가 너를 대하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보호하겠다는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형벌을 아들에게 주면서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둘도 나타났죠. 당신의 조건적인 어떤 이렇게 어떤 요구도 지키게 되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지키게 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이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대하시는가, 이 두 가지의 정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만약에 네가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그 너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고통을 통하여 너의 삶을 성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허락하겠다는 거죠. 이게 나에게 아픔이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갈렙의 자손들에게 3분의 1 땅을 주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을 믿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땅의 삶도 우리의 형통함을 주시지만은 거기에 몰두해서 그게 추구해서 그게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절반의 신앙만 가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은 걸 알고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내가 영원히 그의 언약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나에게 받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받으시면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시며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약속에 따라 풍성함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내가 불순종할 때 때는 그 불순종의 삶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걸 또 알게 만들어 싸우니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에게 고통을 주는 줄 알고 더 주의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보다 세상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께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